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제품 가운데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면일 것입니다. 라면.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종류도 막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라면 참 좋아하는 라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와 함께 라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고통받는 자리에든지 기쁨의 자리에든지 언제든지 즐겁고 기쁘게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살아났죠.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실 공소권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옛날에 지은 죄는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열매라는 것이 뭘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식과 수단과 일상의 패턴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의 기적을 가져다 줬을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줘서 건져내다의 뜻입니다.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헤엄쳐 나올 수 있겠어요? 이 거대한 손이 허우적대는 그 사람을 끄집어 건져 올려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줘서 건져내다의 뜻입니다. 구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에서 모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에서 모면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이를까?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고 다시 태어난 귀한 생명이다. 다시 살았으니까 인생이 재창조돼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자유함.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왕인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좀 노예처럼 살다가 왕 노릇하면 안 되겠느냐?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한 자를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자, 로마 7장의 주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크리스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크리스찬.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비유도 참 어렵고요. 이걸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고 글로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본문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나 잘 한번 귀를 기울여보면 이런 딱딱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담겨져 있다.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었음을 확신 못 하는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확신 못하는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신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신자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의 의의 한계 때문에 영적인 눌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초라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 자꾸 넘어질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의심을 늘 하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함과 안타까움과 정죄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의사로서 의학 박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학 박사였죠. 그러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디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디한 박사는 그의 저서인 율법이냐 은혜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에서 율법과 은혜 둘 다 완전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결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고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다. 그럼 율법과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교회가요, 율법적인 교회 있잖아요. 이 율법적인 교회는 아주 작은 티끌만한 죄악도 끄집어내가지고 눈덩이처럼 막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 빵빵 받고 법정에 가서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래요. 티끌 하나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복음적인 교회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품고 사랑으로 회개하고 이러고는 또 아무리 큰 거라도 이거 별것도 아니야 라고 품어 안고 살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참 이상스럽게도 교회가 오래되거나 아주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교회라는 교회가
이런 율법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저희 주사랑교회는 바로 복음적인 교회,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죠. 또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죄의 값을 꼭 갚으라고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의 값은 지불됐다고 말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은혜는 돌판에 새겼으나, 율법은 돌판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하였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율법은 복종을 강조하지만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따라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밝히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바로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다. 시시한 옛날 얘기, 시시한 과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시한 거, 누더기 같은 거 다 벗어버려야지. 그거를 껴입고 20년 전 잘못된 얘기하고 막,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의 조항들이에요. 이걸 깨끗하게 다 도말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셨다. 다 옛것 지나갔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는 무자비한 남편에게 매인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무자비한 남편에게 매인 여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무자비한 남편, 율법이란 무자비한 남편, 어떤 남편일까? 로마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보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율법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남자,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남편일까요? 이런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남편하고 산다면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민한 남편,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남편, 작은 실수나 허물도 막 팍팍 파내는 남편, 결코 잘못을 용납 못하는 남편, 잘못을 보면 반드시 응징하는 남편, 철저한 규칙과 엄격한 법칙으로 완전주의자인 남편. 매사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발발발 떨어요.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남편이에요. 이 무자비한 남편에게 얽매여 살아가는
여인. 이런 여인이 누굴까?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응? 살아봤잖아요. 우리 다 살아봤어요. 이런 남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복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런 남편과 사는 거였죠. 그래서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를 이 끔찍한 율법의 남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약점을 찌를 때 나는 이미 율법의 의무와 정죄에서 다 벗어났다. 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 율법이라는 남편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뇌라는 놈은 이 뇌, 우리의 뇌라는 놈이 옛사람을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뇌는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자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세상 생활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기억하고 있죠. 여행을 할 때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입고 출발하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생각이 났어요. 아, 여보 큰일 났어. 아, 왜 그래 그랬더니 다리미 코드를 안 빼놓고 온 것 같아. 불날 것 같아.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시 빠져나가가지고는 돌아왔어요. 보니까 다리미 코드는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여행을 가는데 다리미 또 안 빼놓고 나왔는데 큰일 났네. 그러고 또 가니까 또 빼져 있는 거예요. 올봄에 놀러 가는데 또 다리미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 갓길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데리고는 차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리미 여기로 갖다 놓았다 내가. 트렁크 안에 내가 뽑아왔다 내가.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아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아내예요. 율법. 자꾸 내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게 옛날에 시시했던 일들이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거룩한 자아의 본성.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자라고 말하죠. 영어로 보니까 거룩한 자가 볼까? 성자, 세인트, 성자. 거룩한 자, 성자다. 의인이다,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신부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신부다. 예. 율법이라는 남편을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 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남편이 바로 죽은 그런 사람, 죽은 그 과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법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재혼한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니까 룻기에 룻이 나오죠.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으로서 가난한 이스라엘 남편 말론과 결혼을 하지만 남편이 죽죠. 기근과 고독과 유랑 생활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납니다.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국은 룻의 운명이 180도로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줄기 안에 탄생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존재요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을 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자, 율법씨라는 남편 맛있는 반찬을 요구하면서도 돈은 안 주는 남편이에요. 꼭 지켜야 될 법은 제한을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 남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은혜와 사랑의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은혜와 사랑의 남편 어떤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 대신에 죗값을 다 지불하고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성경은 특별히 무슨 열매를 맺느냐?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에베소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빛의 열매는 따라하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 빛의 열매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그렇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착함입니다. 의로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진실함, 언제나 나 스스로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활 원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의 새로운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죠.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지혜로우니까 다 이해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결혼을 잘하는 사람이냐, 결혼 이렇게 좋은 은혜와 사랑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부가 됐죠. 그래서 깨끗하게 날마다 보혈로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특별히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다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중보 기도로 섬기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